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리차드 포스터 기도 16장과 17장 간구 기도와 중보 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간구 기도, 중보 기도는 우리가 늘상 하는 겁니다. 늘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근데 여기서 간구 기도와 중보 기도가 의미하는 바는 뭐고, 이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침묵이라든지 묵상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도가 침묵과 묵상으로 끝나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기도하기 전에 누구든지 어떤 침묵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먼저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냥 내 안에 있는, 물론 이제 내가 당장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금방 간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중보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런 기도에 이제 계속 길들이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어떤 순간적인 욕망 때문에 한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문제 의식들을 다 가지고 있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간구기도, 중보기도 이 중에서도 이제 어, 오늘 이제 읽다 보니까 간구기도 안에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거는 이제 리차드 포스터가 주기도문을 간구기도라고 또 그 테두리 안에서 집어넣고 주기도문을 이해했는데,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교회에서도 강연한 적이 있지만, 또 이것은 따로 띄어서 강의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것은 좀 뺐습니다. 빼고 간구기도와 중보기도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이게 에센스 에센스를 설명할 수 있는 에센스를 뽑아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간구기도라는 것은 이제 간구기도와 중보기도를 할 때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구와 중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맨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뭐 공동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구기도이기도 하고 중보기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간구기도와 중보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피고 우리가 드리는 간구기도 속에서 한번 은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는지 그것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간구기도와 중보기도라는 하나의 꼭지 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구기도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우선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나중에 간구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내 신앙이 아니냐. 이제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죠. 예.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좋아하시는 것, 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더 들면 부모님이 이제 경제 활동도 못 하시고 몸도 지치시고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제 돼 갚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돼서 내가 성장하면서.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계속 달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다. 스럽다. 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장하듯이 우리의 정신도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잘못된 함정에 빠지는데 결국 기도를 안 하게 된다 이겁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단순 기도라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죠. 단순 기도. 사실 간구 기도는 단순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는 형태입니다. 단순 기도는 이것도 단순 기도 안에 사실은 예, 단순 기도 안에 중보 기도가 간구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중보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단순 기도는 우리가 좋든 싫든 나쁜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걸 그냥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초대하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있는 그대로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게 응답하신다는 게 아니라 들어만 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저도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말하는 것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모든 간구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단순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인데, 근데 이 부분을 간구 기도라는 것은 여기서 특별히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인간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I am who I am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I am이잖아요. I am 영으로 who I am. 예, 나에 의해서 내가 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에 의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나에 의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유실론과 무실론의 차이점이에요. 유실론이다 그러면은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실론은 뭐냐? 그런 적 없다. 그러면 내가 숨을 어떻게 쉬느냐? 다 복잡하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그죠? 예. 뭐 산소가 어딥니까? 나무에 의해서 잎에 의해서 산소가 생겨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관련 중심의 연관 중심의 이야기를 막 하다 봐. 그 모든 연관은 뭐냐? 다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게 무실론이죠. 근데 이런 모든 형태의 연관을 섭리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고 그렇죠. 예, 우리의 근원적인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간구 기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순수하지 못한 간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내가 진짜 순수하지 못한 간구를 할 경우에 이게 좀 문제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포시드라는 사람이 순수하지 못한 간구는 간구에 의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이제 간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침묵 기도를 드린다면 진정으로 우리 모두의 생각을 뭡니까 에카르트의 말에 의하면 여의고 비우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 이게 무엇이냐? 이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걸 간구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포시드 같은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간구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간구하는 것들에 도달하죠. 마치 그 시편의 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처음에는 뭔가 자잘하게 쫙 간구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그게 진정한 간구라는 거예요. 그 간구에 의해서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간구 기도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이미 다 하시는데 내가 왜 간구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신다. 그러니까 주원부원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은 뭐냐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서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고양시키고 심화시킨다. 하나님 대상이 있어야 내 자신의 근원이 있어야 그분께 우리가 간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간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고양시키고 심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 진정한 대화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평상시에 관계를 안 갖다가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간구해라. 간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양시킨다. 우리가 단순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양시키는 거다. 그렇게 하다 보면 순수하지 못한 간구는 간구에 의해서 깨끗해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의 그 시인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도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나는 내 생활의 사소한 문제로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겠다. 왜 내가 꼬치꼬치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야 되냐? 이런 건데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들을 뒤로 하고 나누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겸손이라는 거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지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들이 바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곳을 떠나 이곳에서 저곳이 어디입니까? 이집트를 떠나 이곳에서 그것이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이 그럼 결국은 어디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 어디예요? 시온산.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옛날에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은 거기 아닙니까? 예, 호렙산이 결국 거기 아니에요. 그러면 40년 동안 바로 옆 동네에 있을 것 같은 그 떨기나무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거기 가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 대할 때,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것까지 4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구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친밀하게 하다 보면 그 앞에서겠죠. 그러면서 나는 내 생활의 사소한 문제로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겠다. 사소한 문제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하기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간구기도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얘기죠. 그죠? 이미 다 아시는데 왜 그러느냐. 계속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사소한 문제로 괴롭히지 않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모든 것을 열어서 드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간구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가장 큰 문제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응답 없는 기도. 기도해면 뭐하냐. 응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응답 잘해주시던데 그러면 나름대로 열등감을 느끼고 그렇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순수하지 못한가 보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응답 없는 기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나한테 옮겨달라. 그러면서 그때 나오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시잖아요. 일종의 뭡니까? 응답 없는 기도잖아요. 네. 그렇죠? 다 겪는 거예요. 누구는 뭐 내가 기도하면 제깍제깍 다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 게 더 많을걸요 아마.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주 대할 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겁니까?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응답 없는 기도라 그래갖고 내가 실망하고 있지만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거 응답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기도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부분적으로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얘기도 비슷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은사를 보류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의를 위해서다. 유일이 아니라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익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은사를 보류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 C.S. 루이스는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드린 모든 어리석은 기도에 다 응답하셨다면 지금쯤 나는 어디 있을까?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뭐 모든 사람들도 뭐 어느 정도로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또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게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게 실패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히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공덕교에서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게 되면서 느껴지는 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올바로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더 긴 시간 성찰하게 됐고, 우리 교회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겉으로 말로만 그냥 화려한 언변으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면서, 그리고 아까 모세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마주 대할 때까지 그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어떤 형태의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성숙해지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대형 안에서 사실은 저도 그래요. 이번에 이제 연회할 때 이렇게 지금도 연회 중인데 어느 교회 그 옆에 있는 꽃자교회 옆쪽에 왕십리교회라고 장로교회 그 밑에다가 이제 주차를 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이 이제 모두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를 하고 그 교회 위에서 올라와. 거기 대단히 큽니다. 그 교회도, 그 왕십리교회도 어마어마한 큰 대형 교회인데 거기에 올라와서 문 밖으로 나오려고 딱 하다 보니까 문 옆에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갖고 막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직관적으로 저한테 드는 생각이, 물론 이제 뭐 은혜롭게 우리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뭐냐, 숫자의 마력이다. 숫자. 그렇게 대형의 교회, 숫자의 교회에 내가 들어가 있고 내가 그 소속이라면 거기에 대한 엉뚱한 자부심이 생기겠죠.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숫자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다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진지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에 대한 성찰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 좀 더 깊게 성숙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도 끝까지 여기서 성숙함을 지키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딱 좋은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유익을 위해서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 하나님이 그의 은사를 보류하시는 것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가 많지만 우리는 이를 볼 안목이 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였다.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드리고 그 사람은 간구 기도보다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바로 그 침묵의 기도 그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제 간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으니까 간구를 해라.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다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쪽 길로 A라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나는 B라는 길로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 게 아니라 B라는 길로 가게끔 해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신 거라는 거죠. 에카르트는. 결국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가 많지만 우리는 이것을 볼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 계속 이게 죄송합니다. 필요에 따라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아픈 발가락과 같이. 발가락이 아프면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기만의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안에서. 그것도 충분히 인식하면서 기도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내 자신한테 솔직해지고 이게 진정으로 내가 간구하는 기도인지 맞냐 물어보고 그리고 나를 넘어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안목이 없지만 오히려 더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간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응답도 안 되는데 못하러 기도해. 이렇게 얘기 안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가 우리의 기도를 이제 방해한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다면 우리가 또 알잖아요.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서도. 기도하다 보면 뭔가 껄끄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럴 때 또 드리는 겁니다. 단순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간구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응답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우리는 잘못된 간구와 하나님의 마음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 쾌락을 누리는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기 기만의 기도다. 또한 죄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기도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간구하는 것을 간구하자. 그래서 응답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그래서 간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부디 저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거스르며 제가 오늘까지 지은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그 모든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너무도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저의 깨달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의 무지함으로 혹시 저에게 도리어 해가 되는 것들을 구했다면 부디 저에게 그것을 주시지 마옵소서. 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저를 보호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포스터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주기도문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주기도문 양식을 전체적으로 간구 기도로 볼 수는 없다 하면서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한 것도 있지만. 자, 그럼 다음엔 중보기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가 여러분들 그 읽는 책 앞에 그렇게 돼 있어요. 중보기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욕조와 같아서 개개인이 날마다 들어가야 하는 곳이며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다. 개개인, 특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보기도는. 본질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뭐 그 사람 보면 보기 싫고 껄끄럽고 우리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성장하면 주님과 같이 그가 잘됨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특별히 아까 간구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지만 중보기도는 이웃과의 관계, 우리 주변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스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구에서 중보로 기도를 바꾸는 것은 무게중심을 우리 자신의 필요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와 관심사로 옮기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와 관심사를 내가 기도해 주는 거는 뭡니까?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막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 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목회자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또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또한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교회에서 목회자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목회자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다 알게 되니까 좋습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어떻게 다 일일이 다 그 사람들 알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침 새벽 기도회 시간에 저녁 때도 침묵 기도 끝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의 가장 도전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만인 제사장직이다. 여러분들 모두도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이 아니고 이건 어떤 면에 있어서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만인 제사장직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 모두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생활 그렇게 하면 자기가 평안해지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좋은 모범은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모세입니다. 뭐 모세집도 아니고 모세는 두 보좌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이제 붙들어 준 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위로 올라가면 이기고 저 이스라엘의 전세가 막 유리해지고 손을 내리면 저쪽 아말렉의 그 힘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손을 들 수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의 손을 다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들고 있으니까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겼다. 이 모든 이야기가 중보기도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뭐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없겠지만 속별로 모이지 않습니까? 속별로 서로 중보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중보기도를 해주면서 그 관계가 마치 이제 디트리 보네퍼가 말했듯이 개개인이 날마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주님께서 기도하신다. 우리는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는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에 간구를 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 사역은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 사역으로 가능하다. 결국 우리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웃들 간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사랑의 관계가,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아까 우리는 유실론자, 무실론자 얘기하면서 믿음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믿음. 아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다는 믿음. 이제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믿음. 이 기도는 이미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상달됐다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믿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밀라노의 암브로스는 예수께서 중보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지금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다 그러면 어떤 자입니까? 우리 어떤 자라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삼위 중에서 삼위일체. 좀 이따가 이제 삼위일체 주간도 오는데 삼위일체 중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세요? 네. 중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중보하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시는 분. 우리와 이웃들을 연결시키시는 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잘못된 중보기도를 바라잡아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거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 기도를 중보하신다.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좀 더 가까워진다면 우리도 중보기도를 고칠 수 있겠죠. 바꿀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재나 중보 없이는 우리가 완전히 무기력하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항상 그냥 아멘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중보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온 천하 만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이 자기를 죽일 거지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주님께서 또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기도의 태도를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먼저 교회 있을 때 그 아주 그 우리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 또 하나 계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자기가 딴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전도사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더래. 그래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어느 날 그 전도사 옆에서 기도하는 걸 좀 들어봤대요. 새벽 기도에. 근데 교인들 쫙 이름을 대면서 기도하는데 다 지적질하는 기도야. 그러니까 본인하고 안 좋은 그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며 그가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며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중보하신 바로 그 형태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 사랑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침묵을 했잖아요. 우리가 침묵 기도를 했잖아요. 이번 주에도 주일날 이제 침묵 기도 강연을 하는데 침묵을 했잖아. 침묵 기도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게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이니까 그 요한복음 15장 4절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저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늘 우리와 같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우리와 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라. 성서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일종의 묵상이죠. 우리도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다. 이렇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을 통해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15장 4절도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으면 그리스도의 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뭡니까? 침묵이죠.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침묵 기도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들이 다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이 흰색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침묵도 뭡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도 바깥이 조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침묵은 1차적인 소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을 통해서 현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지금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침묵을 통해 지금 현존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 그러면 내 말도 맞닿아 있고 나 전체도 맞닿아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 감동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침묵입니다. 딴 게 아니라. 그러다가 잡생각 나면은 이제 테크닉을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 뭐 그리스도, 아버지 그 말을 반복하면서 다시 침묵 안에 머물러 있고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 안에 품에 앉아서 그 무한한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중보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냥 막 복잡한 내 생각 속에 내 욕망 속에 또 가증스러운 나의 욕망이 포함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걸 충분히 인식해라. 간구 기도를 드릴 때도. 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래서 제가 볼 땐 한 5분에서 10분 동안 침묵한 다음에 중보 기도나 간구 기도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기도의 바탕이에요.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끈질긴 기도가 승리한다. 뭐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 어떤 사람은 우리를 너무나도 실망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머리를 열어서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를 열어서 고쳐놓기를 원해. 그래서 그 중보기도라는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고쳐 주시옵소서. 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막 얘기하는데 내가 잘못된 시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네,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길은 땅을 적시는 땅 속에 스며드는 비와 눈과 같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에게 대해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열어가지고 그걸 뜯어 고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한두 번의 간구가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찾으면 끊임없이 두드려야 된다. 이 중보기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일에 결코 지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드리실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하고 구분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이야기는 항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보니까 뭐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속도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마음속으로 길게 할 필요는 없이 짧게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그리고 먼저 침묵하시고 속도원들을 위해서 저도 침묵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뭐 하지 않습니까? 또 얘기하면 또 내가 나를 좀 알아달라 그런 거 같으니까 하지 말고 하여튼 기도하잖아요. 예, 전체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저기 예배 축도하기 전에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짧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횡적으로 사랑의 마음들이 더 움트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중보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규칙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요. 쭉 보면 교회에서도 이제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있고 쭉 작성을 해.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지 버틀럭이라는 사람은 원수들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래. 교회에서 사이 안 좋은 사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수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래.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로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서 정치라든지 의학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리고 종교 분야 지도자들과 이 세상에 궁핍한 사람들, 일터나 놀이터의 친구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목록을 쭉 작성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작은 원수부터 기도하라. 그래야 내 마음이 풀려.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그들을 위해서, 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실존, 삶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리차드 포스터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가족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중보 기도를 위해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방식, 생각을 조용히 들여다봐요. 내 생각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옆에 있는 가족들,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한번 쭉 적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한 다음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끔 초청을 해. 그리고 기도의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개인이나 상황에 대해서 기도해.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초청은 뭡니까? 이 사람은 또 그때 이제 침묵하면 되는 거겠죠. 기도한 다음에 잠깐 침묵하고 그렇죠. 그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도에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뭐 개인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 못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으면 되겠죠. 먼저 적고 그 사람 이름을 보면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좀 힘들겠지만 버트럭 같이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이름 먼저 쓰고 욕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편안하게 기도하면 된대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뭐 중간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명성교회 얘기를 하면서 뭐 그렇게 중보기도 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숫자가 늘어났고 뭐 새벽기도가 뭐 어쩌다 그 이야기는 일부러 뺐습니다. 그거는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중보기도의 흐름과도 맞지도 않고 갑자기 숫자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중보기도의 목적이 내 자신의 마음의 평안도 목적이 되겠고 사람과의 관계도 목적이 되겠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인데 갑자기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커진다. 그러다 보니까 해라. 뭐 새벽기도 아마 명성교회에서 그 교회가 새벽기도에 뭐 몇 부로 나눠가지고 보게 된 다음에 교회가 커졌다는 것들을 누가 기록했나 봐요. 근데 그 기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건 이제 별로 이 내용의 취지, 중보기도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직접 가는 방식, 기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직접 또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목사 같은 경우에 전화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도 서로 찾아갈 수도 있겠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힘이 든다면 이들을 또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보기도의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바로 그 관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중보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구기도는 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건데 그 간구기도도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지는 것이고 중보기도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간구기도와 중보기도의 목적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응답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맡기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더 친숙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두 번 정도 리차드 포스터 기도가 남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의 여태까지의 기도도 사실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침묵 기도나 묵상 기도는 좀 모르셨다가 뭐 단순 기도 정도 잘 모르셨다가 그 정도의 기도는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간구 기도, 중보 기도의 목적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친밀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의 생애에 너무나 많은 부분이 나의 이익과 나의 행복을 쫓아 맴돌고 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사용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나의 기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겠죠. 어떤 사람의 어떤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힘들지만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